에베소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제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인데, 특히 예배라는 것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표현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가치를 우리가 아는 것이고, 그 가치 안에 둘러싸이는 것이 예배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약간 제가 한국말이 약간 서툴어서 이렇게 둘러싸이다라는 이제 표현을 썼는데, surrounded by most valuable thing, 이런 느낌인 거예요. surround, 둘러싸여 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가치 안에서 둘러싸여 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오늘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 쭉 우리들이 읽어 나아가는데, 우리 모두는 예배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 주제이고, 제가 이제 이 말씀과 함께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주일 설교를 할 것인데, 그때는 예배는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며 그 가치에 사로잡히고 그 가치를 붙잡는 시간입니다 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좀 키워드가 있는데, 우리를 만드신 목적인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 그리고 6절과 12절과 14절에서 반복되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만드신 그 목적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phrase,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예배이다. 그 예배는 영광의 찬송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좀 본문 관찰하기에 들어와서 먼저 좀 예배에 대해서 좀 정의를 좀 먼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들이 새신자반, 이재철 목사님이 새신자반에 보면 이 예배라는 단어가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가 쓰여졌는지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한규선 목사님이 나중에 한 3주나 4주 정도 뒤에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교를 하실 때 좀 건드려 주실 거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남겨놓고, 그 한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제가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려는 그 포인트를 좀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다면,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는 worship이다라는 것을 좀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이 worship이라는 것은 영어 단어 두 단어가 같이 붙어져 있는데, worth라는 가치라는 단어와
ship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신분 아니면 어떠한 하나 그 하나의 어떠한 명사를 이루는 단어. 그러니까 저희들이 friend가 있고 friendship이 있어요. 그러면 friend는 친구잖아요. 근데 friendship은 그 친근한 관계를 이야기하거든요. 또 다른 이제 명사를 만들어 주는데 worth는 가치이고 worship은 어떻게 보면 그 가치를 이루는 그 관계라고도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worship을 이야기할 때, 예배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가장 먼저 정의를 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라고 먼저 정의를 내려요. 이 worship에서 가져오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정의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근데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예배를 월십에서 가져올 수 있는 그 예배의 정의를 또 두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가장 존귀한 가치임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의를 내린다면 우리의 가치를 드리는 것 플러스 하나님의 worth, 하나님의 존귀한 가치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붙잡는 것, 또 다른 표현을 하면 그것에 붙잡히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인데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붙잡는 것.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아름다움을 붙잡는다고 표현하지만 그것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그것에 붙잡힌 바 되는 것이죠.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제가 그것을 이제 시편의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시편 27편 사전은 굉장히 유명한 다윗의 시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한번 좀 읽어 주실래요? 우리 한규성 목사님은 늘 우리 신우부터 시키잖아요. 우리 신우가 성경 읽는 대표잖아요. 우리 신우 형제 한번 시편 27편 4절 말씀 한번 좀 읽어 주실래요? 대표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네. 이게 다윗이 고백하면서 지은 시인데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 One thing that I desire 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내가 한 가지 욕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집에 살면서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를 사모하는 그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영어 표현을 보면 그 gaze upon the beauty of the Lord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제 gaze라는 것은 이렇게 바라본다라는 표현이기도 한데 그게 어떤 거냐면 너무나 아름다워서 내 눈이 그냥 자연스럽게 끌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그게 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또 이게 복음 이제 개척 학교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설교는 이제 설교에 대해서도 코칭하는데 설교는 성도님들에게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이런 조건들을 정말 그 요구들을 충족시켜야 된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것이 설교라는
라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 우리가 끌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끌려다 보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 끌림의 삶을 살아가는 게 되는 것이죠. 사실대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너무나 예수님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에 매료돼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설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웨스트민스터 이제 신앙 고백이라고 하죠. 저희 장로교는 이 언제나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고백에 우리의 믿음의 기준을 둡니다. 한규서 목사님 그렇죠? 한국 장로교도 그렇죠? 미국 네, 장로교만 그런 게 아니죠? 네, 맞습니다. 네, 한국 장로교도 이 웨스트민스터 이 신앙 고백문에 우리의 신앙의 그 기준을 두는데 우리 한규성 목사님께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강의를 나눠 주실 거예요. 계획이 있으시죠? 네, 이게 참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이제 그것을 좀 쉽게 쉽게 하기 위해서 소요리 문답, 이제 짧게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대답하면서 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끔 돕는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대답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기는 것입니다. Glorify God and enjoy Him forever 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우리 예수 비봉 교회의 첫 번째 핵심 가치이죠. 여러분 딱 엘리베이터 타고 딱 내리시잖아요. 그러면 예수 비봉 교회는 하고 따뜻하고 행복한 교회입니다라고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를 가스포 그러니까 GOSPEL 이 여섯 그 알파벳을 가지고 핵심 가치를 6개 두었어요. 첫 번째 핵심 가치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기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바로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 공동체라고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좀 더 다른 표현을 쓴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를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공동체로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뭘 느끼죠? 영광을 느껴요. 그리고 동시에 만족함을 느낍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CCM 됐잖아.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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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나는 이제 그런 CCM 듣는데 예수님으로 충만하는 것.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비본교의 핵심 가치 첫 번째 glory and enjoy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화롭게 하며 또 하나님을 즐기는 것 바로 예배 공동체라는 것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 비본교회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 핵심 가치는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예배에 대해서 이번 주 설교를 하지만 또 한교수 목사님께서 또 새신자 반 책을 통하여서 3주나 제가 알기로는 3주 아니면 4주 뒤에 또 예배에 대해서 또 설교를 할 거예요. 또 마태 목사님 설교했는데 한교수 목사님 또 예배에 대해서 설교하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가장 먼저 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를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죠. 잔 파이퍼 목사님은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굉장히 열정적인 설교로
유명하시고 또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으로 그 정말 그 사랑을 가지고 정말 설교하시는 목사님이시거든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교재에는 영어로 적고 그것을 그냥 제 나름대로 한국말로 적은 거예요. 한번 우리 전영민 시사님 한번 읽어 주실래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에 대해 굉장히 심각하신 분이다. 그는 자신의 영광을 사랑하신다. 그는 자기의 영광이 나타나고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을 뿐더러 사랑받고 높임을 받는데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의 분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가장 진심으로 그리고 가장 열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자신의 마음이다. 네. 아멘. 네. 이게 약간 한국말이 어설프죠. 제가 영어를 한국말로 들고 와서 제가 이게 번역을 해서 그런데 여기에 중점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에 대해서 가장 진심이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창세기에 이 세상의 것들을 창조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기 좋았더라.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세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만드심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보여준다는 것이 드러낸다는 것이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던 영광 을 돌리다라는 그 뜻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에 대해서 가장 진심이신 분이 자신의 영광에 대해서 가장 진심이신 분이 그리고 이게 이제 영어적인 표현으로는 burning zeal for His glory to be known. 정말 자신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한 and exalted 높임을 받아들이는 and honored 영예로운 것, 명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에 가장 뜨거운 불타는 열정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그 이제 존 파이프 목사님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감이 가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에베소서 말씀에 들고 온다면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 9절, 11절, 13절 저희들이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떠한 목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인치셨냐면 6절과 12절과 14절 말씀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이 뭐냐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김교준 집사님 혹시 가능하시면 6절, 12절, 14절 말씀 한번 좀 읽어 주실래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어떠한 목적으로 우리를 만드셨나요? 바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바로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끔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 창조 때부터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셨어요. 우리를 보고 좋아하셨으니까, 기뻐하셨으니까. 그렇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너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를 다시 예배자로 회복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예배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찬양을 했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가장 귀하신 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월십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을 한다면. 제가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좀 물어볼 게 있어요. 저부터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 지금 PPT 없는 거지만 혹시 여러분께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시는 것을 머릿속에 떠올렸나요? 그게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은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성한이랑 혜인이랑 이렇게 성윤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다 똑같이 생각하실 거예요. 다들이 중요하죠.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말고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거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저에게는 집이겠죠. 제일 비싼 거. 저한테는 예, 이제 집인데 집에 화장실 정도는 제가 제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 은행 거지만 어, 만약에 예배라는 것이 나의 모든 가치를 다 드리는 것이 예배라면 내 집이 지금 넘어가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 질문이 있을 거고 지금 이 부영 아파트 저희들이 이 계약을 할 때 1억 5천 얼마였는데 그냥 1억 5천이라고 생각할게요. 예배를 드리는 그 가치가 1억 5천이라면 내가 이제 주일 예배 드리는 그 공동체 예배의 가치 또한 1억 5천으로 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저는 제 자신에게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정말 예배가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당연히 예배는 돈으로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것이겠지만 한번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정말 예배가 중요하다면 근데 저의 예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비싼 게 집이고 그게 1억 5천이라면 내가 이번 주에 드리는 예배가 1억 5천짜리 예배 그 이상의 예배여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예배 시간에 얼마만큼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설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그냥 잠시 해보았습니다. 네. 자, 이제 좀 예배에 대해서 좀 전체적인 좀 기본적인 것을 좀 말씀드렸고, 저희들이 그래도 이제 교회 안에서 좀 드리고 있는 예배의 좀 구조, 예배 방법들에 대해서 좀 잠시만 짧게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해요. 사실 저희들이 예수 비본교회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 예배 순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한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이 5가지 포인트를 한 목사님과 또 함께 나눴고 또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한번 예배 순서를 좀 가져가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들은 좀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 지켜왔던 나타났던 그 5가지를 좀 요약해서 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이제 예배를 가장 먼저 시작할 때에 invocation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예배 부름이 있는 것이죠. 예배 부름. 이 시간은 사실 초청하는 시간이에요. 어떤 종교같이 하나님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을 끄집어 내려가지고 우리 공간 안에 집어넣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지금 이 공간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 가운데로 우리가 나와 함께 나아갑시다 하고 초청하는 자리인데 초청과 동시에 이제 시편 95편 말씀에 보면 어, 이제 오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오라라는 게 근데 초청이 아닌 거예요. 좀 와주세요라가 아니라는 거죠. 오라 바로 명령어로 써져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와서 여호와께 예배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우리 고나은 자매님 이제 네, 카메라가 켜져 있어서
혹시 한번 시편 95편 1절, 2절, 6절 말씀 한번 좀 읽어 주실래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네. 이제 시편에서는 95편에서는 오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부르면 여러분 이제 주님께 나오십시오. 이곳에 임하신 우리는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엎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예배 부름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어떤 시간으로 연결이 되냐면 고백의 시간으로 바로 연결이 돼요. 이 고백의 시간은 두 가지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죄의 고백.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참회의 기도를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참회의 기도를 같이 해요. 참회의 기도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제가 예전에 있었던 미국 교회에서는 그 뒤에 이제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 시간이 있는데 한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마치 우리가 이 죄의 고백의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라는 뉘앙스를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대화 가운데서 그 성경 말씀을 빼고 저희들이 그 뒤에 함께 읽는 말씀을 넣은 거예요.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라는 그 내용을 적은 것이죠. 또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가? 가장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고백은 사실 사도신경에서 나타나죠. 그렇죠? 사도신경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떻게 시작하죠? 나는 하고 시작하고 제일 끝에 어떻게 끝나죠? 믿습니다. 라고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백은 하나님께 하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믿는 사람들끼리 하는 고백입니다. 이제 사도신경이 적혀진 그런 이제 시작을 보면 사실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불확실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신경을 같이 고백함으로써 서로 눈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의 눈을 보면서 나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서로 확실한 참 그 눈을 가지고 서로 바라보면서 자신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서로에게 그 믿음이 서로에게 확신이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 맞습니다라는 것을 서로 이야기해주는 도전이 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의 시간은 두 가지를 고백하는 거죠. 죄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 또 다른 식으로는 이것들이 저희들이 찬양으로도 가능할 것 같아요. 찬양으로도. 어, 시편 말씀 아까 읽어 주셨는데 이런 표현 있잖아요.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찬양도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 시가 어떠한 시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고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믿음을 두었다는 믿음의 고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의 시간이 이 고백의 시간과 함께 이제 맞물리는 것이죠. 그 고백의 시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말씀 선포의 시간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말씀 선포의 시간은 복음의 선포의 시간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선포되는 가장 그 결정체가 무엇이죠?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움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선포의 시간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심이신 예수님이 선포되는 시간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된 우리가 용서를 받았고 그 사랑으로서 우리가 다시 새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그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선포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규성 목사님과 저 그리고 우리 김현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 어떠한 좀 율법적이거나 도덕적이지 않고 정말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정말 많이 노력 기도하면서 저희들도 그렇게 가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시간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반응의 시간인 거예요. 이제 그게 데디케이션, 결단의 시간, 헌신의 시간인데 제가 영어적인 표현으로 이제 이런 표현을 썼어요. Reflect upon God's glory. 하나님의 영광에 반응하는, 반영되는 그 시간이 바로 결단의 시간, 헌신의 시간인 것이죠. 근데 이 결단과 헌신의 시간은 좀 더 다른 표현을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창조하셨던 목적 그 자리로 돌아가는 시간이 바로 결단의 시간, 헌신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봤을 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그 형상 그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오늘 들었으니,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오늘 보았으니, 그 자리로 내가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그 아름다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살게 해주세요라는 그 결단과 헌신의 시간이 바로 이 데디케이션의 시간인 거예요. 그 이제 마지막으로 베네딕션이라고 이야기하는 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베네라는 말이 굿이라는 좋은이라는 뜻이고 딕션이라는 말이 말, 좋은 말 아니면 축복의 말이 이제 될 수 있는데 이 축도는 사실 구약에서도 찾을 수도 있고 신약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이후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이 자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민수기 말씀이거든요. 혹시 전영민 집사님 한번 민수기 말씀과 고린도후서 말씀 좀 같이 한번 읽어 주실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네, 고린도후서 말씀도 같이 읽어주실래요? 고린도후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제 구약에서 나오는 축도 그리고 고린도 신약에서 나오는 이제 바울의 축도를 저희들이 보았는데 복음 왜냐면 이제 구약 이제 히브리인들의 이제 관점 생각 가운데서 복은 뭐냐면 어떠한 부나 잘됨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말하는 복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왜냐면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써 잃어버린 게 하나님의 얼굴이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인간에게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전에는 아담과 하와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보시는데 죄를 짓고 나서는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가리십니다. 가장 친했다,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과 친했다라고 얘기하는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너는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뒷모습을 보여주시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제 민수기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그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에서는 이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교통 이 이렇게 함께 하심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민수기 말씀과 고린도서의 말씀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비춘다는 것은 너의 그 삶 가운데, 너가 가는 그 길 가운데 내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그 세상의 가운데서도 함께 계실 것임을 이제 축도의 말씀으로써 성도님들에게 하면서 예배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파송이 있죠. 그렇죠? 파송의 경우 같은 이제 디스미소 하면서 이렇게 흩어지다라는 이제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복음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 기도를 하면서 그 내용들을 정말 한번 쭉 읽어가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오늘 공동체의 예배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인지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그 복음의 기도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늘 좀 마음에 가지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보통 또 다른 곳에서는 어, 우리가 이제 선교지로 나아갑니다. 라는 표현을 써요. 이 파송을 하면서. 성도님들을 이제 우리가 선교지를 갈 것인데 그 선교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사회자가 이야기하면 이제 성도들이 땡스 비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화답하면서 각자의 일상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예배의 하나의 큰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예배를 드리실 때 이 흐름 안에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지? 왜 여기서 참회의 기도를 하지? 아니면 왜 꼭 이렇게 헌신의 시간을 왜 한규성 목사님이 꼭 이렇게 기도를 하지? 여러분, 한규성 목사님 말씀 끝나시고 보통 한 5분에서 10분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 17세기 때는 이 기도가 기본이 1시간 반이었어요. 1시간 반 안 하시는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예, 결단의 시간. 한 목사님 갑자기 상 목사님 갑자기 이 영상을 쓰셔가지고 제가 놀랐네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네 그 시간에 정말 기도하면서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반응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요. 공동체를 위해서도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인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목사님 기도 제목 하나 했으면 이제 또 주시네 이러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정말 그 안에서 놀라운 그것들을 또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네.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예배 시간이 기본 3시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예배 시간 1시간 반이 절대 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파송을 하면서 일상으로 가지만 우리는 예배자로서 일상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가장 귀하신 분이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늘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하실 때 그 관점에서 그 일들을 결정하시면 그 결정이 바로 예배의 결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끊임없이 지속된다라는 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 첫 번째, 우리는 예배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께 가장 가치를 두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이 예배는 공동체로 함께 모이는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